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탕자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하시겠지만 주의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좌우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이제 지난 3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이 탕제의 비유를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죠, 여러분. 가운 입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고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제 얘기도 잠깐, 그리고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변화시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후 초청절 예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스스로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는 복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은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사실 목사님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제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 모두가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상황은 좋아졌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나는 지쳐 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예전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함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바랐던 것을 이루고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보니까, 또 누군가를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상황이 좋아졌다고 웃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는 기대와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무너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어라는 그 불안감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호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울어야 할까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 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그 자녀의 삶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그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주어진 삶은 주어진 대로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때 되면 용돈 주죠, 학교 보내주죠, 뭐 달라면 사주죠.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는 제 통장이 무슨 지 통장인 줄 알아요. 아빠, 알았어. 그 아이의 몫은 부모님 뵈서 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이거 나 혼자 살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마음,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과 불안함이 늘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그늘 아래 머물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그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늘 아래 머물면서 그 그늘 아래서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늘이 뭘까? 어떤 분은 지식이에요. 어떤 분은 돈인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성공이고 어떤 분은 그 세상의 명예가 그 삶을 지켜주는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그늘이 사람의 인생을 진짜 지켜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금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가 나이 먹었다, 늙었다, 그런 주름살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저도 그래. 이렇게 거울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평소에는 제가 머리를 내리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쓱 넘겨보면 흰머리가 저도 이제 앞자리가 O자로 바뀌었거든요. 올부터 O자로. 옛날에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하는데 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축구를 잘하거든요. 못 뛰겠는 거예요. 못 뛰게. 마음은 여기인데 공이 와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헝거지고 낡아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의 그늘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목사님 본론을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나오는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생각하죠, 그죠? 맞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억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누군가 강요하면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누르면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뭐 이렇게 엄하게 키우셔서 제가 이제 벗어나거나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고 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진짜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죠? 그렇게 늘 그랬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저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제게 강요했다면 저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겠지만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향해 튀어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냥 그 아이를 하게 두세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책도 읽어보고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여러분 심지어 제가 국회 도서관도 여러 번 갔어요. 국립중앙도서관도 여러 번 갔어요. 제가 영어 잘했으면 해외도 뒤졌을 건데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해외는 못 뒤졌지만,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해석해주는 어떤 자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인지 삶의 방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그럼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세월 지나면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난 뭐지? 이런 인생인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심지어 좋다는 강연 다 들어봤어요. 근데 제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설명되지 않았을까? 설명되는 책이 세상에 딱 한 권 있더라고요. 그 책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 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설명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하고 복되는구나.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거슬러 가며 그 사람만의 브랜드를 갖고 그 사람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를 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탕자 딱 생각하면 아마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탕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이야기, 보통 이렇게 아신단 말이에요. 책을 좀 보신 분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이죠? 불효자가 망해서 돌아온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용은 불효자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아버지를 아프게 해서 아들이 망했다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읽었죠, 그죠?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오늘 탕자라는 사람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서론에서 잠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중고생 아들이 부모님 앞에 같이 살다가 같이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 지금 오늘 탕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처럼 살아갈 때 삶의 결론이 어떤가?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처음에 그에게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뭐가 찾아와요?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바닥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는데, 그 당시 돼지가 먹었던 열매가 쥐엄나무 열매래요. 실제 이게 달달해서 이렇게 흉년이 들면 사람이 먹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탕자의 이야기 하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봐,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 인생 망하는 거야. 효도해야 돼.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뭔가 오늘 성경에 기록돼요. 창세기란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좀 바꿔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할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제 걸로 바꿔주세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탕자의 시선이 바뀌어요. 탕자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스스로 돌이켰대요. 보면 지금까지 탕자는 뭘 받는가? 돈을 봤어요. 자유를 봤어요. 자기의 능력을 봤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제가 19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18절부터 19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인생의 바닥,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이 탕자가 최종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품꾼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마음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구나.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금 전에 19절 봤잖아요. 그 말씀에 오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하늘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품꾼입니다 라고 말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에게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탕자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런 아버지 앞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위 말해 좀 표현 이해해 주세요. 사고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아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의 말이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의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할 장면은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이 사고를 쳐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했던 결단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던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 하면
다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을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해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아주 먼 거리가 남았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을 한대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단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저 멀리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에게는 체면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불효자식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서 허랑방탕 쓰고 와서 지금 돌아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얘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이 아들 죽을까 봐, 혹시 해당할까 봐 저 멀리 동구 밖에 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하려고 말하니까 너 말하지 마.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종들을 불러요. 좋은 옷 입히고 손가락질 끼우고 다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피우고 그가 정말 살아도와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복음을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자격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 를 받아주셨어요. 왜? 얘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어요. 왜? 사람의 생각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그의 인생에 흉년이 주어져요. 여러분, 흉년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곡식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흉년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고민, 두려움이 생긴 게 흉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내 삶에서 걱정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삶을 내가 변화시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안 되네, 나는 못하네,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의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울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속으로는 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실력이 없어? 아니요,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보다 인생으로 살아가신 70, 80대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사셨어요? 아니죠. 제가 부목사 때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저는 60평생 살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70평생 살면서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 지켜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안 샀는데,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없을 거예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인생의 흉년이 주어졌는데, 그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어진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탕자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내 삶이 회복된다는 감동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왜 네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책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짐을 지워줘서 인생을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에 그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증명해야 인정받아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학벌, 나의 배경, 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세상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이 그 마음 내서 한 걸음 내딛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오늘 성경에 이르던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세상에 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도 저도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잘 놉니다.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 살면서 내 삶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시 그 하나님과 살아봐야지. 저는 그렇게 결단할 때 오늘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얘기가 될 거라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이어가시는 복된 우리 담비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인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